아브라함기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 길라잡이 두 번째 주 시간 함께한 이찬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었고요. 또 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조금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약의 각 주제별 묶음들을 차례대로 다루면서 구약의 맥을 계속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부분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한번 좀 되짚어 보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대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다른 다스림을 쫓아 사는 이 세대가 있고, 이 세대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 이 중첩된 세계 속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 신학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초점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세 가지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누가 왕이냐? 두 번째, 그분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또 39권의 책이 총 4개 정도의 묶음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 첫 번째 5권, 그리고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로 쓰여진 책들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음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들 드렸어요. 첫 번째, 그래서 묶음인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즉 이 세 가지의 질문들, 누가 왕이냐, 그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들에 대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답, 가장 근원적인 답이 이 모세오경에서 이미 다 주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가 이 모세오경에는 잘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책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사실은 역사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부터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에 반역하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분의 백성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 원역사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창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되짚었던 세 가지의 질문들이 다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누가 왕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왕되심의 그 권리를, 그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존재로 위임받은 인간, 즉 그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 창조의 부분에 사실은 다 포함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죠.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시면서 그 다스림을 위임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었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즉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최상의 모습으로 꽃피우게 하는 그러한 책임을 사람들은 받아서 펼쳐나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것이 그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창조된 인간이 계속해서 그 받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전제점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스스로 받으며 사는 자들만이 그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만이 이 땅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되면 우리는 이 사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인간의 모습에 대면하게 되어 최초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는 징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어 두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신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을 요청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그 다스림 가운데에 머물러서 가장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유일한 가능성,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가능성을 스스로 범하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자기중심성의 결과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첫 번째 범죄다라고 부릅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즉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에서 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구약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신 백성,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백성에게 위임하신 다스림의 영역이다. 그것이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 있는 것이 구약에서의 땅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범죄한
인간은 그 땅을, 에덴 동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스림을 위임받은 영역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결론되어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형이 아우를 죽이는 친족 살해가, 그 끔찍한 죽음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가면 가인의 자손들, 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의 자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문명을 건설해 나갑니다. 도시를 만들고요. 여러 가지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라멕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사람을 죽인 것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노래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가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는 그 사랑과 환대를 담은 기쁨의 노래였다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죽이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끔찍한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을 라멕의 노래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전되어가는 인간의 문명은 창세기 11장에서 그 끝에 다다르게 되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자라는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목적이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스스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 바벨탑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막으시고요. 인간 공동체는 흩어지게 됩니다. 와해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범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필요성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 필요를 선명하게 제시해주는 이야기가 이 원역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살면,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 다름 아닌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다.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공동체로 살기보단 공동체가 깨어져서 모두가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동물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사는 인간의 말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원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것만이 인간이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다스림이, 그 나라가 누구보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역사의 이야기 속에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군상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함께 전달됩니다. 창세기 4장에 에노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담의 셋째 아들 아벨이 죽은, 둘째 아들인 아벨이 죽은 이후에, 또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고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이야기 속에, 그리고 람에게 그 잔혹한 노래 속에 그 노래가 지나간 바로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가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이 원역사 이야기 속에서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원역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기억해 보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자신의 다스림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은 자손과 땅이에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백성 공동체와 또 그들이 다스릴 위임받은 다스림의 영역으로서의 땅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낳았던 아들은 둘뿐이었어요. 그것도 적자는 한 명뿐이었죠. 이삭 한 명뿐이었죠. 아브라함이 생전에 소유했던 땅은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 산 막벨라 굴이라는 굴과 거기에 딸려있는 자그마한 밭대기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난 약속의 성취의 전부였어요. 적자 한 명, 그리고 자그마한 땅과 굴, 무덤으로 사용하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그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즉 창세기 나머지 5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땅에 대한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은 출애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작점,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즉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믿었고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했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죠.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경로로 이동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집트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거쳐간 여정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위쪽으로 쭉 구부러진 모양으로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 이것이 초승달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그러한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또 이집트에까지 이르는 농사가 잘 되는 사실 좀 풍요로운 지역이죠.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브라함은 이동하며 살았어요. 아마도 유목을 병행하는 상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을.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 상업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자손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내가 너에게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나머지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적자 한 명, 이삭은 또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렇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야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리고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도 또 반복해서 봤던 이야기인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아주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남녀 합해서 70명 정도였습니다. 이 70여 명의 가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돼요. 즉 이집트 땅은 한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민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서야 비로소 너무나도 명확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정말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이제 남은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스림의 영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손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으니까 남은 하나의 약속,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의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즉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노예 생활의 고통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괴롭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저 그곳에서 섞여 살 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책,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경험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함께 전달되고 있기도 해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2세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은 그 2세대의 영향을 자꾸 받으며 거기에 동화되어가는, 섞여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기 십상인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다시 그 새로운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건져내지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출애굽이 바로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의미가. 자꾸 섞여 살 수밖에 없는 2세대의 정체성에서 스스로가 왜곡되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는 2세대로부터 건져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내신 것, 이것이 어쩌면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이 가지는 더 중요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고, 또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족장들의 이야기, 또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또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들을 특별히 이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이 창세기 이야기 전체를 전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이야기였다고, 그런 사건이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는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이라는 곳, 시나이 반도에 위치해 있는,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추정하는 위치들이 여러 개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 전통적인 위치를 보통 여기에 시내산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하는데,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여정의 중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핵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징표죠. 마치 선악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징표로서 이 율법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상이 있다. 사실은 상이 아니라 잘 살아가게 된다. 이거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벌이 아니라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역사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는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 마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이 율법은 그러한 어떤 증거물로서, 징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어지는 레위기에는 이 율법이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요체들만 주로 전달되고 있다면, 레위기와 이제 민수기, 사실은 신명기 일부까지 이제 이후의 책들 안에 이제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레위기는 이제 율법만 담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이 주로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장부터 27장까지는 도덕법과 기타 규례들을 담고 있는데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 이웃들과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곧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 또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로서,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균형 있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 율법의 모음집인 레위기에서조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2번에 걸친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과 26장에 있기 때문에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행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계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막 합니다. 근데 11장에서 25장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뽑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해요. 사실은 이제 곧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오면 곧바로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그 일들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만한 그러한 땅이더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더라. 정말 그 땅에 가서 살면 잘 살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 보이고 그들의 성벽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아 보이던데 아마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10명의 정탐꾼이 전해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동을 부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린 순간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펼칠 고귀한 사명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메뚜기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옛 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정체성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이 모두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기를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한 세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11장부터 2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숫자를 계수하고요. 이제는 두 번째 세대가 이제 준비되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요. 이 새로운 세대는 이집트의 풍요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였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조차 먹이시고 또 아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집트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기대어서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였죠. 그들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준비될 때까지 필요했던 시간이 40년이었고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여전히 있는 채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권이 남았습니다.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지킬 여러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특별히 8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8장의 몇몇 구절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약간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과 2절 상반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쳐나가는 것, 그리고 그 다스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의 빼앗깁니다. 다스림의 영역이 빼앗겨요. 그래서 다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다시 준비되어야 돼요.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다스림을 펼쳐나가시는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것이죠. 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여정과 관련된 지도를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지도들은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받은 지도들이거든요. 혹시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는 하니까요. 어쨌든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출애굽 여정을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나일강 유역으로부터 출발해서 홍해의 끝자락을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고요. 시나이 반도 남쪽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마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갔던 경로가 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정탐꾼들이 다녀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래서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제 사해를 돌아서 사해 남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루트로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요점들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는 자기의 백성을 택하여서 부르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법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하는 율법을 담고 있고요. 또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는 그 율법과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던,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이야기가 신명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부터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왕인가? 그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책들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전에 읽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생생하게, 조금 더 살아있는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를 읽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그때 그들에게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이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다룬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가야 될 부분은 땅에 관련된 것이겠죠. 영토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 다스림을 펼쳐가도록 위임받은 영역.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즉 2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오는 세대와 이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 그냥 쭉 이어지고 어느 순간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로 쭉 계속 이어지는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은 거룩한 것이고 세속적인 활동들은 다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 하나님의 땅과 다른 신의 땅, 이것이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였어요. 이제 그 이해, 그 불충분한 이해 위에서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조금 다른 이해를, 사실은 훨씬 더 발전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토를 더 이상 땅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중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중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 딱 떨어지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정복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감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스며들어가, 섞여들어가 그 안에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구약시대, 이 모세오경의 시대의 이스라엘과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신학의 렌즈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각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 신학, 통합적인 틀을 가지고 그들과는 전혀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들의 하는 실패에 주목하십시오. 또 그들의 성공에 함께 즐거워하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연결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 누가 왕이냐? 그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의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책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힘써 알아갑시다. 성경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구약 길라잡이 두 번째 주 모세오경 다루었는데요.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역사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가나안 포로 시대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